이제 1월 2016년 1월 둘째 주입니다. 1월 10일. 아직 2016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을 쓴다든가 뭘 글씨를 쓰면 아직도 여전히 2015 했다가 2016 할 정도로 아직 익숙하지 않은 2016년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에게는 새해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심하지 않은 것, 계획 세우지 않은 것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진 다음에 해도 되니까 여러분 여전히 작심삼일이 지났다고 해도 나는 가망성 없어,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새해 계획과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뉴스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조카가 연락이 와서 저희 집사람한테 작은 엄마 시간 있으시면 복권 좀 몇 개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파워볼 그 로또 복권 금액이 1.3 빌리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조가 넘는 그 액수의 복권이 있어서 그 소식을 아는 많은 미국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까지 자기 이름으로 이름을 적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사서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우리 2016년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사라져버릴 꿈, 허황된 꿈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안에서 꾸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금액이 높아도 복권만 맞으면 행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복권이 맞아서 가정도 깨지고 삶이 파탄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당연히 많은 돈이 생겨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확률보다는 잘못되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우리의 전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2016년을 꿈을 세우고 뜻을 세워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익숙한 말씀이지요.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말씀이고, 또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들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2016년 새롭게 나타난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 신년에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좀 부끄러워지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충성해야 했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섬겨야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충성을 강조하니 이거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새해부터 이게 주눅드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이 말씀이 주시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바로 이 사도, 사역자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 그 일꾼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충성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직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세상 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자신에게. 여기는 저뿐이 아니죠. 우리 탁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싣고 가꾸고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탁 목사님과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모든 일에 대한 칭찬과 상급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충성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열매와 자라나는 그 삶을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무슨 교회 다니고 나는 어느 목사 밑에서 배웠고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게 부족해서 자격지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면 그 목사님과 같이 그 교회와 같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나 세상 일이라고 하면 좋은 회사, 큰 회사를 다니면 월급 많이 받으니까 좋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광 받으실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또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아무리 박사가 몇 개가 되는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가운데 그래서 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야 될 사람, 충성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열심으로 충성을 해서 이 밭에, 이 하나님의 집 위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교회 일에 열심히 안 해도 되겠구나, 나는 그저 교회 도장만 찍고 찬송하려면 찬송하고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겠구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바로 여기에 본문 가운데 말씀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맞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직분을 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을 줘서 신앙의 계급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일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하면 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해서 무슨 직임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이 일꾼의 원어는 뭐냐면 바로 노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예가 뭔지 아시지? 주인의 품에 팔려나가서 자기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 배에 노젓는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 젓는 노젓는 일꾼인데 그것도 맨 아래층에서 배 맨 밑 바닥에서 노를 젓는 바로 그러한 노예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의 주장이나 또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의 뜻대로 일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오, 이것을 칭찬해 주시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일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온 전신을 다해서 충성하고 온 뜻을 다해서 봉사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것, 그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거꾸로가 되어졌지요.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되고, 목사라고 하면, 장로라고 하면, 권사라고 하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노예를 존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예를 섬기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꾸로 되어져 있는 그 역할이 바뀐 오늘날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서 목사가 밥을 나중에 먹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불편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꼭 목사가 먼저 첫 숟갈을 떨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탁 목사님과 제가 남은 것을 먹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바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지는 그러한 것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그대로 하면 저희가 또 좀 슬퍼질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우리 탁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의 턱받이도 해주고 식사도 해드리고 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고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기를 먼저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는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늘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섬김이 서로 드리고 받고 하게 될 때에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 자라게 하는 은혜의 물로 인해서 성장하는,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탁 목사님과 제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봉독한 후반부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로의 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 노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에, 저 구석 자리에, 이 세상의 자리 위의 자리는 거기입니다. 세상 저 구석 자리에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조차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런 끄트머리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입니다. 수고하는 일입니다. 권면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충성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니까 우리들이 너희들만 해라.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해 한 두세 번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아무도 모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다고 해도 지금 얘기해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인하려고 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하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더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요, 일꾼이 이 세상에서는 저 끄트머리에 자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 같으나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자리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먼저 될 일꾼은 우리가 먼저 충성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저희도 함께 바로 올 2016년 충성해야 할 귀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 다시 말하면 계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늘나라가 저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고 영빨도 있어 보이고, 그죠?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은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또한 2016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이 어저께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 섰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저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창피해지더라고요. 야, 저걸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서 몇 시간씩을 기다려서 그것도 자기 돈을 주고 또 자기 돈으로 주고 산 그 종이 쪽지가 자기에게 그 1.3 빌리언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저기에 저렇게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아서 꽝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렇게 줄을 서서 열심을 내서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오늘의 양식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배불렀고 이미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향한, 허황된 것을 향한 저 열심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노릇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는 비록 우리 겉모습은 저 끄트머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로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6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잘 살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한 길인 것을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하늘연년 재단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